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제는 패딩도 좀 입으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또 코로나 중에 또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요 어디 가도 재치기만 해도요 막 눈으로 쏴버려요. 눈총을 쏘죠. 그죠? 그래서 감기 잘 안 걸리도록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6장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사무엘하 16장은 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다윗을 찾아온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히도벨이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모략을 베풀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그 후궁 첩 10명과 압살롬이 관계를 맺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이 세 명 전부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무비보셋의 종인 이 시바가 다윗을 찾아온 이야기를 좀 다루겠습니다. 시바 그러니까 자꾸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참 이름 부리기가 참 껄쩍지근합니다. 거시기 해요. 전라도 사투리로 좀 거시기 하는데, 자, 그래도 이름이 시바니까 시바라고 부르겠습니다. 거슬리게는 듣지 마십시오. 자, 다윗이 지금 감람산 정상에 있는 여호와께 경배하는 장소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후세 만났잖아요. 그죠? 후세 만나서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장소를 지나서 조금 더 갔을 때 누가 찾아왔느냐?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엄청난 상당한 양의 식량을 가지고 다윗을 맞았습니다. 성경은 시바가 다윗을 만난 장소를 일컬어서 마루턱을 조금 지나 이렇게 표현했죠. 마루턱을 조금 지나라고 표현했는데, 이 마루턱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이곳은 정확하게 다윗이 후세를 만났던 여호와께 경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여호와께 경배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성경이 참 저자가 같은 장소를 다르게 표현했죠. 후세를 만났을 때는 동일한 장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께 경배하는 곳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장소를, 같은 장소를 시바를 만나는 장면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나루턱을 조금 지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후세를 만났을 때 그 장소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이 후세는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곳이라고 표현했고, 반대로 이 시바와 관련해서 시바를 만나는 이 장면에서 이 마루턱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이 다윗에 대한 충성심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는 매우 교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동일한 장소인데 여호와께 경배하는 장소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마루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윗이 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자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그리고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배들을 싣고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원래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냐? 사울 왕의 재산을 관리했던 집사,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모든 토지를 관리했던 사울의 종이죠. 청직이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이후에 시바는 사울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을 자기가 소유해서 하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을 비롯하여 주변의 사방의 적들을 다 평정하고 나라가 평화를 찾자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서 혹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살아있는 아들이 있는지 찾았어요. 그때 이 시바가 나타나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다리 저는 장애인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고 사울이 가졌던 그 모든 소유물을 시바가 관리하고 있었던 그것을 다 무비보셋에 하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바뿐만 아니라 시바의 아들이 15명이나 있어요. 예. 그리고 시바에게 종이 얼마나 되느냐? 20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바 자신이 굉장히 부유한 자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바와 시바의 15아들과 그리고 그가 소유하고 있던 20명의 종을 다 무비보셋에 종으로 줍니다. 네, 종으로 줘요. 그리고 사울의 토지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9장에 이제 등장합니다. 앞의 내용인데, 그리고 무비보셋은 평생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의 상에 같이 먹는 자, 왕과 함께 식사하는 자로 다윗이 대접하죠. 그렇게 돌보아 줍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도피할 때 이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준 이 무비보셋은 오지 않고 그의 종인 시바만 나타난 거예요. 시바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상당한 양의 식량을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이 시바가 가지고 온 이 식량의 양은요, 대단합니다. 이 작은 양이 아니에요. 작은 양이 아닙니다. 보니까 떡 200개, 그리고 건포도 100송이, 그리고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분대인데요. 이 정도 양이면 어느 정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과거에 사울에게 쫓길 때, 여러분 아비가일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아비가일 아시죠? 예. 갈멜 사람 나발 아시죠? 들어 있을 때 나발의 그 양을 다윗이 지켜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도망 다닐 때. 그때 이 나발이 양을 이제 양털 깎는 축제를 벌일 때 다윗은 뭔가 좀 얻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식량을. 근데 나발이 은혜를 원수로 갚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막 흥분해가지고 복수하려고 오고 있을 때 나발의 아내였던 이제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지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급히 다윗을 만나잖아요. 만날 때 그가 준비했던 식량이요, 지금 시바가 준비했던 식량과 비슷해요. 사무엘상 25장 18절을 보면 이 아비가일이 준비했던 식량의 양이에요. 떡 200덩이, 그 다음에 포도주 2가죽부대, 그리고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다윗 만났잖아요. 이 정도 양과 거의 비슷한 양이죠. 네. 그러니까 시바가 지금 다윗에게 가져온 식량은 상당한 양입니다. 다윗은 시바가 이렇게 상당한 양의 식량을 가지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반가워해야 되잖아요. 지금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지금 광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필요한 양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상당히 반가워해야 되는데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반가워하지 않아요.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반가워하지 않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느냐?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의 생각에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종이었어요.
그러면 이 시바가 압살롬의 반역에, 지금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됐잖아요. 다윗은 쫓겨가잖아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시바의 입장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맞아요? 다윗을 선택해야 맞아요? 압살롬을 선택해야 맞아요? 압살롬을 선택해야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시바가 압살롬이 아니라 자기에게 양식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도지? 분명히 압살롬 편에 서야 될 사람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의심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가져왔냐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자, 다윗의 질문에 시바가 본인의 의도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시바가 지금 이 엄청난 양식을 가지고 다윗을 영접했을 때 숨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 없어요? 그냥 다윗 편에 쓴 거예요? 아닙니다. 뒤에 뭔가 이유를 감춰놓고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는데 다윗은 그 의도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시바는 그 의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단지 자기가 가져온 것 용도를 누구를 위한 것인지만 이야기하죠. 나귀 2마리는 왕의 가족들 타게 하라고. 그리고 또 떡과 과일은 청년들 먹이라고. 그리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의도는 말하지 않고 가지고 온 식량을 어떻게 해라 이것만 이야기해요. 당시 왕족과 귀족들이 타는 짐승이 낙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가족들이 이 피난길에 피곤하다 보면 이 나귀에 타고 좀 피난해라. 그래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기 포도주와 떡을 청년들에게 주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 청년들은 다윗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 군대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포도주는 피난길에 지친 자들, 이 피난길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피곤한 도피입니까? 그래서 피곤한 자들에게 이 포도주는 뭐예요? 다시 힐링해주는, 기운을 차리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이제 이 말을 들었잖아요. 이 말은 결국 이제 무슨 의미냐면 시바의 입장에서 나는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나는 압살롬 편이 아니고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저는 다윗 편입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현재까지 시바가 숨겨두고 있는 의도가 뭔지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시바는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 편에 선 것은 분명해요. 그죠? 다윗 편에 섰습니다. 다윗을 선택해서요. 근데 시바가 다윗을 선택한 것은 모험일까요? 모험이 아닐까요? 우리는 성경 내용 전체를 아니까 뭐 다윗이 다시 회복할 줄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은 다 압살롬에게 갔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이 다 압살롬 편에 섰어요. 그 상황에서 시바가 압살롬이 아닌 다윗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모험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모험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목숨을 거는 모험입니다. 생명을 거는 모험이에요. 시바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금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시바가 가지고 있는 그 음모가 뭔지, 그 본래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뭔지 그것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숨겨져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바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다윗 편에 섰다는 거예요. 일단은 다윗 편에 섰어요. 그리고 시바가 가져온 이 상당한 양의 식량은 다윗과 함께 피난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뭐예요? 양식이죠. 식량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필요했던 식량이었습니다. 매우 유용한 것이었죠. 다윗은 이 시바의 말을 들은 이후에 뭐라고 시바에게 묻느냐면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의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이 주인의 아들이라는 누구를 일컬습니까? 무비보셋을 이야기하죠. 그죠? 무비보셋을 일컬습니다.
근데 원래 시바는 사울의 종이죠. 사울의 종입니다. 근데 그 사울의 종인 시바에게 지금 내 주인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사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죠. 사울의 아들. 근데 아시다시피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 아닙니까? 손자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때로는 후손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근데 지금 다윗이 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질문은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위치가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무비보셋은 어느 편에 섰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압살롬 편에 섰느냐, 내 편에 섰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다윗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잖아요. 그죠?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서 사울에게 속한 모든 토지를 그에게 하사했고, 그리고 그는 왕의 궁에서 왕과 함께 식사하는 자로 다윗이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푼 자예요. 그러면 지금 시바가 이곳에 왔을 경우 누구도 함께 왔어야 돼요? 누구도 와야 돼요. 무비보셋도 반드시 왔어야 돼요. 근데 안 왔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와야 될 무비보셋이 안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만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묻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누구 편이냐고 묻는 거예요. 누구 편이냐? 압살롬 편이냐? 내 편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질문에 시바가 대답을 하는데요, 시바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네, 주인인 무비보셋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이런 대답도 아니에요. 이런 대답이 아니에요. 정말 다윗이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인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 남아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죠.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요. 예루살렘에 남았고 근데 예루살렘에 남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시바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렇게 말하는 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무비보셋이 압살롬 편입니다 라는 말이 아니죠. 단지 압살롬 편에 선 정도가 아니죠. 무비보셋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무엇으로 이해했느냐면 자기가 왕이 되는 기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사울 왕의 직계잖아요. 정통성을 갖고 있는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압살롬이 반역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들을 때 충격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꿀 드셨어요? 충격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받나 봐요. 충격 받죠. 은혜를 뭘로 갚아요? 은혜를? 이런 원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금 이 시바가 한 말이 진짜 무비보셋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시바가 지금 거짓말을 지금 꾸며서 이야기했는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성경은
중립적입니다. 이 사무엘하를 기록한 저자가 이 시바가 다윗에게 속여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사실일 수도 있고 어쩌면 시바가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학자들 중에는 이 시바가 한 말이 사실일 거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에게는 20살이 된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 무비보셋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비록 자기는 왕이 되지 않아도 그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은 시바가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꾸며낸 이야기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압살롬이 반역했죠? 반역했죠? 그럼 물어볼게요. 압살롬이 반역했던 이유가 사울 왕의 직계인 무비보셋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반역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선포했잖아요. 자기가 왕이 됐다고 선포했어요. 근데 그 왕위를 무비보셋에게 물려줄까요? 말도 안 되죠. 압살롬이 무비보셋에게 왕위 물려주려고 자기가 헤브론에서 왕이 된다고 선포하고 반역을 일으킨 거 아닙니다. 그럴 일 없어요. 무비보셋이 그거 모를까요? 그것도 모르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에게 왕위 물려주려고 지금 이 반역을 했다? 아니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무비보셋은 지금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비록 그가 아들이 있지만 외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무비보셋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이미 이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무비보셋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놓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저자가 무비보셋은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미 이야기해놓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됐다. 이게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무비보셋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압살롬의 반역을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시바가 꾸며낸 이야기예요. 시바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시바가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리고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왜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압살롬이 아들도 반역했는데 물론 은혜를 베풀었던 무비보셋이지만 이 반역 사건 속에서 무비보셋이 압살롬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자, 무비보셋은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다리를 절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전은자예요. 근데 지금 다윗과 함께 피난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불편한, 걷지도 잘 못하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윗과 함께 피난 간다고요? 다윗에게 짐이 되겠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려면 누구 편에 서야 돼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압살롬 편에 서야죠. 다윗 입장에서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이 반역 사건에서 무비보셋이 살기 위해서는 압살롬 편에 서야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분노할까요? 분노하지 않죠. 충분히 다윗은 용서할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다. 그래요. 근데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왕이 자리 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너무 마음이 좋았어.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나면서 압살롬 편에 선 것은 충분히 다윗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바의 입장에서 지금 감춰둔 어떤 의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시바가 갖고 있는 그 엄중한 계략은 다윗과 이 무비보셋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려야 돼요. 완전히 깨어지지 않으면 시바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시바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릴 수 있을까? 이거죠. 무비보셋이 무슨 자리 노리고 있어요?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꾸며서 하는 거죠. 그 순간 다윗은 분노합니까? 안 합니까? 다윗이 분노해버리죠. 분노합니다.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돌보아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거 다 용서돼도 지금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 그 왕이 되겠다는 욕심을 드러냈어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그거 받아들일 수 없죠. 그것은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바는 이것을 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시바가 이 무비보셋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날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려고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말했다라고 지금 다윗에게 설득 이야기하는 거죠. 시바의 계획은요,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다윗은 시바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다윗은 분노했어요.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즉시 판결 내려버리잖아요. 보세요. 예,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만큼 다윗이 뭐예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즉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의 모든 토지, 소유, 재물, 그 재산을, 소유물을 시바 거다 선언해버려요. 시바에게 하사해버려요. 당시 왕은 몰락한 왕가의 재산을 몰수하여서 공로가 인정된 자에게 하사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울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하사했어요? 무비보셋에게 하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하사했던 그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하사해버려요? 시바에게 그냥 하사해버려요. 졸지 시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뭐예요? 분노했다는 이야기죠. 예, 분노했다는 겁니다. 시바는 다윗이 자신이 섬겼던 무비보셋의 모든 소유를 자기에게 하사하자 다윗 왕한테 납작 절을 합니다. 야,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절을 하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뭐냐면, 내 주 왕이여, 나는 당신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할 것입니다. 은혜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계속된 은혜를 요구하는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바가 계속해서 다윗 왕이 자기에게 뭘 베풀어 주기를 원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시바가 이렇게 말했을까? 시바는요, 뭘 믿었느냐면, 비록 지금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쫓겨나는 왕이었어요. 도망가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반드시 돌아올 거다. 다윗은 반드시 압살롬의 반역을 정복하고 다시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이 시바의 믿음 대단하죠, 그죠? 네, 대단하지 않나요? 그 상황을 보는 시각이 대단합니다. 대단해. 네. 시바가 가진 다윗이 반드시 회복되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은요, 결국 그로 하여금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그 행위를 무비보셋이 소유하고 있는 전에 사울 왕의 것이었던 그 모든 재산을 자기가 빼앗을 수 있는 기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시바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행위, 얼마나 지금 목숨 걸고 다윗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식량을 가지고 다윗에게 온 거 아니에요? 이런 충성하는 모습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자신의 욕심, 사울 왕의 모든 소유를 자기가 차지하고자 하는 이 욕심을 이루려고 했던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 시바가 다윗을 선택한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위험한 도박 맞아요. 그는 그 도박을 이용해서, 생명을 건 도박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왕으로부터 무슨 선언을 받았습니까? 무비보셋의 모든 것이 네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받았어요. 다 뺐었어요. 세상은 시바 같은 인물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으면 좋겠죠? 근데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 중에서도 그 전쟁을 뭘로 이용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서로 죽이고 죽는 그 전쟁조차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아버려요. 세상의 악인들은 자신의 이익이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도 스침치 않고 자행하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또다시 이용당하는 것을 보죠. 그죠? 지금까지 이용당했는데. 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다윗은 분명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죠? 지금 회복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즉시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세요? 후세 보냈잖아요. 기도 응답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근데 바로 이어서 뒤에 만나는 시바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합니다. 그죠? 또 이용당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럼 이용 안 당해야 되잖아요. 매의 눈을 보고 가지고 시바가 자기에게 지금 음흉한 계획을 갖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확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냉정하게 그것을 보아야 되잖아요. 예리하게 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당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분명히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시바가 왔을 때 두 가지는 분명하게 보았어요. 의심했어요. 분명히 의심했습니다. 처음부터 환영한 게 아니에요. 의심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두 가지를 보았어요. 한 가지는 뭐냐? 시바가 목숨을 걸고 자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를 선택한 거예요. 이거 목숨 건 거 아니에요? 시바가 목숨을 걸고 자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시바가 가져온 엄청난 양의 그 식량은 다윗과 일행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정말 필요한 도움이었어요. 정말 유용한 도움이었어요. 다윗은 처음에 시바를 의심했어요. 근데 시바가 목숨 걸고 자기 선택했고 자기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했던 양식을 이렇게 공급해 주었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믿을만 해요, 안 해요? 믿을만 해요, 안 해요? 믿을만 하죠. 자, 성경 저자가 시바의 말이 거짓말이다, 참말이다 말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 봤을 때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충분히 무비보셋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도망자로서 자신의 편에 서겠다고 온 시바, 그가 가져온 엄청난 양의 식량, 그 도움, 그런 시바의 모습을 보면서 거짓을 꾸며서 왔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왔는데. 그렇죠? 목숨 걸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시바의 입장에서 압살롬 편에 서는 게 더 이익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선택했잖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시바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모든 소유를 몰수하고 시바에게 하사해버린 거죠. 자, 속이려고 작심한 사람에게는 속아야 안 속아요? 속이려고 작심하고 속이는 자에게 안 속을 사람이 있어요? 다 속습니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못 속일까요? 네.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안 속습니까? 네, 속아요. 현실은 뭐예요? 속아요. 네, 현실은 속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도요, 순간 방심하면서 속아요.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있대요. 교회 안에서도 이 시바처럼 이 속이는 자들이 있대요. 고린도후서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자 보세요. 11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 이런 자들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묘하게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네.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대단한 일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있는 이야기, 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단도 뭘로 과장해요? 몰라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엄중하게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보면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뭘로 알아요? 나중에 결과로 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광명의 천사처럼 보여요. 정말 주의 일에 헌신하는 일꾼처럼 보여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음흉한 결과대로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바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아니냐? 아마 이 설교 들으면서 찔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는 없을 거예요. 여기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다윗 왕이 비록 하나님과 관계하여 회복된 사람이지만 여전히 인간이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 보이죠.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자,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교활한 시바의 계략에 다윗이 넘어가서 졸지에 그가 소유한 모든 것 뺏겨버렸죠. 몰수당해서 그의 종 시바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죠?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이 잠오겠어요? 여러분들이 무비보셋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이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겠어요? 다윗이 이런 일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을 해버린 거예요. 양쪽 사람 다 이야기 들어봐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항상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양쪽 다 들어봐야 돼요. 이제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였다는 거. 비로소 알게 돼요. 그러나 이미 왜요? 이미 다 엎질러져 버렸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다윗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인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피난길에 가는, 이 피난길에. 생사가 걸린 이 피난길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인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바 같은 인간들이.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인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도 사용하셔서 누구를 도와요? 다윗을 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급히 도망 나온 다윗에게 식량 제대로 챙겼겠어요? 챙겼겠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못 챙겼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식량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공급하세요? 하나님이 이 악한 교활한 시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공급해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속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악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악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그런데 그런 속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게 하느냐? 아닙니다. 절대로 손해가 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우리를 돕는 자가 되게 만들어요.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나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의 그 행위가 나에게 무엇이 되게 만들어요?
복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시바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정말 다윗에게 필요한 그 식량을 공급하는 도구가 됐다면, 세상에 나를 이용하고 나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그들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과 사람들까지도 반드시 선이 되게 만드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